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하면 끝이 있어요. 제가 언제 태어난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거의 이제 종점에 이제 다가가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은퇴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은퇴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때를 교회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몰라요. 새를 가위가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새하고 부딪혀도 새가 망가지지 내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가까운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럽니다. 주께서 주시는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크라이를 말합니다. 아주 격렬한 반응을 말해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안 하시겠죠. 옆에 있는 천사가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나팔 소리가 이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죠. 여러분은 이것이 준비가 됐습니까? 주 안에서 몇 사람이나 이것이 준비됐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준비된 줄 압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의 철치 멤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멤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은데 마지막까지 준비하라고 한다면 짜증날 수도 있죠. 뭘 더 준비를 해요. 예. 살다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은 것이 힘든 사람의 삶인데 근데요 세상이 한국에 갔더니 참 윤택해져 가지고 거기가 천국이야 지금.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한국에서 더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영양제 먹고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상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떠날 준비보다는 머물 준비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야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좀 더 있어서 가야 돼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많을 것 같아요. 자, 혹자는 전혀 이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되게 많은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침에 웨이크업 콜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오는 날을 예고를 했다고 하면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도적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도둑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 놀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언덕 밑에 집이 있었어요. 집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애들 노는 데고 가면서 우리 집 좀 잠깐 봐줘 그러니까 애들이 다 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담을 넘어가는데 그 대문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담을 넘어가니까 애들이 다 구경을 했어. 저 아저씨는 왜 담을 넘어 들어가나? 근데 그 안에서 뭘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를 도둑이라고는 애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라는 걸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영화에서 만화에서 보면 검은 수건에다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평범한 옷차림 들어갔다 나가니까 도둑이라고 생각 자기가 못했던데. 그래서 아줌마한테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도둑이라는 걸 알았으면, 언제 오는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하는데, 예.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장 적게 기대할 때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무장 차량이 돈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차에 약 $1,000,000 캐시가 넘게 있었는데 한 4분 정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와서 캐시를 훔쳐간 겁니다. 언제 오는지, 어떻게 훔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까지 말이죠. 자,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과 37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굽을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무엇을 하실지 궁금할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주님의 때와 같이 우리의 밤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밤을 이스라엘은 4가지의 시간 단위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해가 지고 나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이 삼시라는, 이 삼시에 끝나는 말을 라틴 말로 갤리시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새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벽에 우는 닭이, 처음 우는 닭이 3시에 웁니다. 그분이 그때서 올지만은 그때 안 올 수도 있어요. 해 뜰 때가 6시인데 6시일 때 올 수도 있어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도 유사한 말을 기록했는데, 그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마태는 도둑으로 비유를 했고 누가는 덫으로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은 방탕함에 술취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경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덫에 걸리면 상당히 아프죠. 휴거가 나오면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는 자를 부러워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는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벌어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후에 마지막 1세기가 끝날 즈음에 요한이 자기의 생각과 관측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의 최대 공헌 중에 하나는 마가 다락방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요한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주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당황해합니다. 눈에 띄게 흔들렸고 벌어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라기를 예수께서 영원히 왕국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의 플랜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기대하고 다르니까 의심스러웠고 당혹스러웠고 두려웠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자기들이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흔들리는 제자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영광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공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방도 가짜고 지금 신천지 그것도 가짜고 다 가짜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2명이에요. 왜? 2명 이상이 있어야 뭐가 돼요? 확증이 됩니다. 한 사람은 확증될 수가 없어요. 천사도 2명이 증거를 합니다. 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를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곧 모든 일을 다 끝나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혼동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길을 잃고 답답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연히 인간 세상에 살면서 당할 것이나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냈고 모든 것을 헤쳐내갖고 승리하셨으니까 그의 몸된 우리는 뭐예요? 머리가 이겨내고 나갔으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몸이요 머리가 나가면 다 나갑니다. 이 몸이 아무리 커도요 머리가 나가면 다 나가요. 자, 그 기간 동안 서서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뭘 받아내고 뜯어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느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요 문제가 없어져요. 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바울을 통한 특별한 권고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2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AD 60년쯤 쓴 글인데 그 생애를 마감할 때쯤 쓴 글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때가 점점 악해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악해졌죠. 악한 일을 행해도 이제 사람들이 클라젯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퍼레이드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를 더 내고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뭐 잘못됐나? 이게 정상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자, 올해 큰 사고가 났습니다. LA에서 산불이 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 불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쪽에 사는 조그마한 물고기 있어요. 그 물고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환경론자라는 사람들이 떠들어대 가지고 물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불을 끄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근데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즐비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욕을 먹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아는 진실은 세상은 과학과 기술은 점점 진보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고통당하는 때예요. 이 고통당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에 2가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믿음 가운데 행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보다 더 동기를 부여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1987년과 1988년에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개썰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우승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춥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허스키들의 도움으로 썰매를 이끌면서 빙판의 차가운 길을 질주하면서 얻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밤과 낮에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이 지치고 힘든 여정길을 훈련된 허스키들을 의지하면서 경주를 한다는 것이 남성의 체력 가지고도 힘든 일인데 이 여자가 이긴 거예요. 자, 그 개들에게 양말 같은 것을 신겨주면서 달리는데도 이 개들이요, 이 발톱이 다 뭉개져 나가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길을 이 여인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앵커리지에서부터 놈까지 개썰매를 하는 대회에 이 여인이 나가서 3연속 우승을 또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수잔 부처입니다. 믿어집니까? 10일에서부터 12일 걸리는 이 개썰매 대회에 나가서 3연속 승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힘든 우승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께 부분적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전에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에 경주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우승까지 한 것이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살아남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생포된 포로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비상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수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해봤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은 깨진다는 반드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앞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영적인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유예요. 내 어머니와 조부모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누군가가 앞서서 행한 길이고 나만이 걷는 길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전진하고 나가자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과거의 진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르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배운 믿음의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뿌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잡지에서 예전에 본 것이 있는데 한 목회자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대개 예외 없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둔 가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을 보면 신앙심이 깊은 집안 사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온 조부모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온 이들의 삶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던 가정들에서 어떤 삶들과는 분명하게 무엇인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성경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부터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책임감을 주시는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죠. 오늘 교회에서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을 한 목사가 설명한 것인데, 근데 제가요, 한국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고 그래요. 왜냐? 교회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테오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퓨누마, 호흡, 바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릭 말이에요. 테오프누토스라고 하는 그릭 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정교하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시된 진리를 기록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음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위대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큰 책임감을 교회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각 사람의 입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디모데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바울은 주님의 귀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은 세 번째 생존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자,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증거해라 이겁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이죠. 목사죠.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 같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입니다. 목자예요.
우리 모두가. 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명령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급박성이 있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때고 급박한 때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급박성이 있고 들어야 되는 급박성이 있잖아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메시지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편할 때나 불편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던 마음을 닫던 기분을 좋아하던 기분이 나빠하던 젊었던 늙었던 날씨가 늦었든지 이르든지 날씨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대중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혹은 일가 친척과 함께 있든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든 분노를 표현하든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묻든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항상 배우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성경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피를 성경의 피로 만들고 여러분의 근원이 성경이 근원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피가 돌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도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결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요새 제가 어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오늘 예배 어땠어? 메시지 어땠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짧게 할수록 설교가 은혜가 돼. 예, 간결하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도 쉽고 전하기도 쉽고. 바울의 권고에는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없고 복잡한 의견도 없습니다. 내가 준 박스 안에서 이 진리를 꺼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므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식에서 충분한 영양과 소망과 위로 등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꺼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 승패를 가른 전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때 간단한 메시지가 승패를 가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링컨 대통령과 당시의 북부 사령관인 그랜트 사이에서 오고 간 메시지입니다. 4월 7일 1865년 11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라튼 장군이 좀 더 압박을 가한다면 리 장군이 항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압박하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랜트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틀 후에 남중의 리 장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그리고 잔인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어떠한 메시지로? 간결한 메시지로. 간결성이 이런 거예요. 끝날 때까지 바로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믿음의 모델을 따르고 과거의 진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장 3절과 5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예요. 항상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멀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일어나고 옵니다.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원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오늘 시대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돌아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 간판 걸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답은 5절에 있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찾아가라. 행복한 삶을 찾아가라. 즐기는 삶을 찾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내고 전도의 일을 행하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잠잠히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재밌는 일이 없나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좀 해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어야 됩니다. 바른 교회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잠잠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줄 아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죠. 조용하고 정상적인 교회, 즉 교회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근신하고 견디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역의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과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어떻게 성도는 끝날까지 온전하게 서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주하겠습니까? 아름답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당황해 하지 아니하고 담당하게 감사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겠습니까? 바울의 말에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기념비같이 만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관제라는 것은 제물로 부어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께 여러분을 그냥 쏟아 부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관제로 부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물병 안에 있는 물같이, 원래 관제라는 것은 술을 부어드리는 건데 술같이 그냥 부어드리는 거예요. 기름같이 그냥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부어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 싸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낌없이 정말로 힘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독한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7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경주에 임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승한 사람보다도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간 사람들이 더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4년 올림픽 여자부 마라톤에서 다리를 다치면서 완주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이 여자 선수는 힘이 없고 지쳐가지고 몇 번이나 그 안에서도 쓰러졌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관중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녀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박수로 이 완주를 기념합니다. 기록하고는 무관했지만 이 여인의 완주는 바로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수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은 한결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지막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이 세상에 주는 매력에 고정시키지 말고 천국이 주는 보상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찰나예요. 찰나는 여기 찰나예요. 불교에서 하는 이 용어입니다. 찰나라는 용어가
이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언제 태어난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거 날이 가까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중에 무엇을 그렇게 만족하겠다고, 무엇을 그렇게 갖겠다고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 영광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보상에서 이 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받습니다. 영적 시각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영적인 시각이 모든 것의 승패가 갈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다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맨날 싸워요. 왜? 그 종들이 더 좋은 초장을 쌓으려고, 차지하려고, 서로 양을 잘 먹이려고 서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좌우 땅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져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편안한 땅, 안락한 땅, 그리고 뭐냐면 발달된 도시가 있는 땅. 거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지만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샌프란시스코 보세요. 4, 5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에서도 뉴욕 부자들이 날마다 주말에 오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누구도 찾지 않아요. 건물값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구매를 안 해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범죄와 홈레스로, 마약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유사하지 않아요? 하늘의 보상을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찰나가 주는 이 매력을 버리고 영원히 주는 시각으로 그 보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 완주하면서도 내가 비난받기보다는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의 모델을 따르고 과거의 진리로 돌아가서 신랑인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 등쳐먹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링을 주고받는 것은 이 링이 왜 뭐예요? 끊임없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와 신랑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부부의 관계를 얘기한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아낌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바라보시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긍휼로 함께 하시고 자비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